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완벽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더욱더 괴롭게 만드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완벽을 추구하는 것에 불행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니나는 발레리나입니다. 니나는 이 백조의 호수 공연에서 프리마돈나로 발탁이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연에서 백조와 흑조를 동시에 연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니나는요, 천성이 아주 착하고 좋은 그러한 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조를 연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악하고 관능적인 흑조의 역할을 소화하는 건 정말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도요, 이 백조의 모습은 잘 표현하는데 이 사악한 카리스마가 나오는 그런 흑조의 모습은 전혀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그런 니나에게 내면에 있는 사악함을 끄집어내서 연기해달라고 막 굉장히 요구를 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천성이 착한 이 니나에게는 사악한 모습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러자 감독은요, 닥달을 합니다. 그녀에게 탈선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내 삶을 망가지고 탈선도 하고 너 스스로 자유행위도 하면서 네 속에 있는 악함을 그걸 끄집어내서 그것을 연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녀는 정신분열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영화는요, 정신분열의 상황 속에서 이 공연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흑조의 모습을 완벽하게 이 니나는 연기해냅니다. 근데 사실 그녀가 이 흑조의 연기를 했는데 그것은 연기가 아닌 진짜 그녀는 흑조 같은 사악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눈빛도 그녀는 붉은 핏빛으로 변했으며 그의 몸에서는 흑조의 검은 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흑조 연기에 관객들은 물론 감독도 압도되어서 박수를 치고 아주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녀는 정말 끝내 백조가 되어 파멸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서 완벽을 추구하는 욕망, 그것의 끝은 파멸이다. 그것이 이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완벽해지려고 여러분을 괴롭혀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단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은 참 좋은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신앙적으로 참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취약한 것이 뭐였었냐면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가 되었어도요,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게 나타나셔가지고서요, 저 하늘을 보라가면서 저 하늘에 얼마나 별이 많냐,
근데 사실 요즘에는요 실감이 안 나요. 왜요? 하늘 봐도요 요즘에는 너무나 오염돼 가지고서요 그렇게 하늘에 별이 많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는 얼마나 그 공기가 깨끗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초롱초롱 정말 밤 야경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밤 하늘의 별이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보다 더 많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바다에 끌고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래사장을 보여주면서 이 모래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자손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이름은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창대케 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달입니다. 기달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랑스럽게 하다, 높이다, 거부가 되게 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부가 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도록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기쁜 일이고요. 설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렸어요. 이 약속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12장 해줬잖아요. 근데 창세기 16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육체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었느냐 하면 86세였었어요. 86세. 여러분 86세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1년 만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10달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걸 빼면 한 10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6장과 17장은요 불과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요 13년 차이가 나요. 16장에는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영적 단절기, 영적 암흑기였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기간이 무려 13년이었었어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요,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가 86세. 자, 오늘 본문 17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몇 세에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99세. 몇 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대신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것은 온통 이스마엘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86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들이 나면 내가 이 아들과 어떻게 지내야겠다는 로망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하고 놀아주는 걸 보면 부러웠었으며 나도 아이가 있으면 저렇게 놀아줬을 텐데,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86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겠어요. 하는 모든 일들마다 얼마나 귀엽고, 그의 눈에서 이스마엘이 떨어지질 않았을 거예요. 늘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스마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안중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를 않았어요.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었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거두셨던 기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기간이 13년이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도 아브라함이 이미 그의 눈에는 이스마엘만 꽉 찼는데 하나님이 보이실 리가 있겠어요? 맨 처음에는 86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자 신기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그 아이하고 놀아주면서 하나님을 잊은 것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기였던 이스마엘도 점점 더 커갑니다. 아이의 사랑스러운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재롱 떨던 그 이스마엘이 이제 10살이 되고 12살이 되어줍니다. 그때 이제 이스마엘은 늘 집에서만 아버지하고 보내는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동네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지내게 됩니다. 이제는 늘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던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동네를 다니면서 이스마엘은 다른 아이들과 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렇게 13년이 지난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커서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놀고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됐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셨나?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구나 깨닫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시냐면 깨달음을 주셔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내가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어서부터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었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차 하고 깨닫고 철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요, 마치 처음 나타나신 것처럼 자기를 다시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자꾸 내 안에 살아도 나이가 들어가고 나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그래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닌 그의 몸종이었었던 하갈을, 젊은 하갈을 취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신앙의 출발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런데 믿기는 믿었는데 전능한 하나님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엘사다이예요. 이 사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모든 것을 이루는 무한한 능력자.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다이, 전능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무한한 능력자. 그게 사다이, 그게 전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긴 알되 전능한까지는 안 갔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굴곡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영혼이 불안하는고? 왜 불안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새롭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증거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자, 뭐를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은 내가 나를 부르기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기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라고 진 것이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나를 부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것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남이 아니라 아브라함 씨라고 누가 부르면 그래,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해 준 세 가지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잊지 말래요. 뭐를 잊지 말래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세 가지의 축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줄 것인데 그것을 잊지 말래요. 뭐를 들을 때마다?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름을 들어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전능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피는 뭐예요? 할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몸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증표하는 걸로 그 커플 타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타투는요, 사람의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깔이 있는 잉크를 집어넣어서 문자나 그림을 새겨넣는 것을 타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타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기 있는 타투는요, 어떤 타투가 있냐면 연인끼리 서로 어깨에 그 깨무는 그런 타투가 유행해요. 왜 그래요? 깨문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라고 서로 깨물어서 어깨에 너는 내 거라고 표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너는 내 거야 하고 영원히 사랑을 맹세하는 그 타투를 하고서 헤어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 타투를 한 것이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얼마나 거북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요즘에는 그 타투를 지우는 그런 샵도 성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투는 피부에 상처를 내고 잉크로 새겨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타투가 아니에요. 내 표피를 베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베면 다시 생길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복원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지실 때이기 때문에 너는 몸에 그렇게 표피를 베어 내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너는 믿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표피를 베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자신의 키보다도 5배나 더 높은 곳으로 가뿐히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새끼 고양이가요, 저 깊은 하수구 같은 곳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미 고양이가 막 그 안절부절을 해요. 어떡하나. 그러더니 그 아주 깊은 그 하수구 같은 데로 뛰어들어요, 어미 고양이가. 그리고서는 이 자기 새끼를 살리려는데 이 새끼는요, 아직까지 그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이렇게 앞발로 들어가지고서는 던져요. 그러면 새끼 고양이가 어머니가
엄마 고양이가 던져준 그 높이에서 그 벽을 박차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새끼 고양이는 그렇지를 못해요.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하여튼 고양이는요, 뒷다리 근육이 발달해서 자기의 키보다도 5배 이상 높은 곳으로 가쁘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어요. 점프력이 더 대단한 것이 뭐냐면 벼룩이에요. 벼룩은 자신보다도 200배나 더 높이 수직 점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몇십 층짜리 빌딩을 쉽사리 가뿐히 뛰어넘는 셈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거죠. 자기의 키보다도 200배나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대요. 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벼룩이 왜 이렇게 잘 뛰어오를 수 있을까? 그거는요, 그 벼룩에, 다리 근육에 네실린이라고 하는 고무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무 성분 때문에, 네실린이라는 그 고무 성분이 탄성이 좋아가지고서 자기의 키보다도 200배 이상 더 뛰어오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근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실린이라는 고무 성분 때문에 벼룩도 자신의 키보다도 200배나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적 근육을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몇 배나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우리가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이 영적 근육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 영적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만 영적 근육이 소실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 영적 근육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적 근육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네실린이라고 하는 그 고무 성분 때문에 200배 이상이나 벼룩도 뛰어올랐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사람들 아닙니까? 내 생각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오르고 200배, 300배, 1000배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이것을 이루어주겠다고,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내 표피를 볼 때마다 이것을 꼭 생각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소실됐던 영적 근육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세계로 뛰어오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